샬롬. 날씨가 좀 굳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여러 가지 참 원하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됩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과 교회 출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다. 근데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36번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야훼,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원어 그대로 야훼라고 그러는데, 야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 이 야훼라는 이 성경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불러야 될 상황이 되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 뜻이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불러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그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있어요.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적 개념의 천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통치적 개념의 천국은 이 땅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 땅에도 존재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곧 이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러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 또 통치,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투데우는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 다스리는 곳을 가리켜서 바실레이아 투데우,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또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억지로 억압을 하면서 다스리는 어떤 철권 통치를 가리키냐?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바실레야 이 통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통치를 가리키는데, 자, 그래서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가리켜서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놓으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자, 천국은 물론 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좋은 집에 뭐 좋은 가구 넣어놓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도 그 내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다소 좀 요즘 굶주린 사람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살면 내 심령을 가려서 심령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온 식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오손도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 가정을 가리켜서 가정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고대던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 드린다면 그 교회야말로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정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해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부닥쳤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넘칠 때 그 심령, 그 가정, 그 교회는 천국이다.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갈보리 언덕 주님 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내 심령에 십자가 세워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내 심령은 심령 천국이 되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내 심령에 십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회개할 그때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세워지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갈보리인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함께 죽어지면 그 내 심령 속에 주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주님의 통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이다. 이 산상수훈이 뭐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사실 예비적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 예비적인 그런 우리가 천국 백성 시민권자라고 볼 때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예비적인 그런 천국 백성들이,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 있을 때까지라도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헌장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천국 시민이 되면 한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첫째는 천국 시민이 되면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남끼리 만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형제 자매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 시민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천국 시민이 되고 보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지금까지는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눈에 내가 도와야 될 하나님이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 마태복음 2장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또 지금까지 전혀 구제니 무슨 남을 돕는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내가 도와야 되겠다. 도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마음이 어느 날부터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된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 시민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참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만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그분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흔히 아니 저 집 권사님 뭐가 저리 좋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삶도 그렇고 뭐 그런데 뭐가 저리 싱글벙글 저리 말 입술에 찬양하면서 다니냐고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바로 천국 시민의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이 될 때 하나님과의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양을 치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갔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 그런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리스나 터키나 지금의 터키나 로마 같은 데도 우리가 성지라고 말하잖아요. 왜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적도 예수님 가신 적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모인 교회,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죠. 거룩한 곳이다,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24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가 일하는 직장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안방도, 심지어는 내가 운전하고 하는 그 운전석도 사실은 성지가 되게 됩니다. 성지가.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면서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얼굴 붉히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별것도 아닌 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밤잠을 설치면서 막 이를 갈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장길섭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지금 뭐 살아계시지 않을 텐데 그분이 쓴 삶으로 깨어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구로 소풍 온 사람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에 소풍 온 것을 모르고 땅 따먹기 구슬치기만 하다 갈래요? 땅 따먹기 구슬치기에 빠져 있을 때 언젠가는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소풍 끝났으니 집에 가자고. 이런 내용이 그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지구에 소풍 가서 뭘 보고 왔니? 뭘 느끼고 왔니? 무슨 일을 하고 왔니?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고, 아, 주님,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구슬치기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죽기 살기로 땅 따먹기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좋은 집 지어놓고 거기 잘 살다 왔습니다. 저는 구슬치기 주식 투자 크게 막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 아들 변호사 만들고 그래 잘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런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아무개 집사야, 정말 수고했구나. 정말 수고했다. 구슬치기 하느냐고 얼마나 땀 많이 흘렸지. 아, 수고했다. 주식 투자, 땅 따먹기, 부동산, 참 수고 많았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하기는 하았는데,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자리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그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전도하면서 왔습니다. 전도하며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 그들 돌보다가 왔습니다. 이런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걸 따져요. 어떤 위치, 가장이냐 부장이냐, 어떤 위치에 서 있냐 그걸 따져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요, 내가 왜 거기에 서 있느냐, 내가 왜 거기에 서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저는 전번에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처음 가가지고 8년 동안 빈 아파트 청소했어요. 청소했는데 8년 동안 아파트 청소한 거,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누구 앞에서도 그거 숨기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저는 한국에 가서도 연신교회라든지 5,000명, 저는 큰 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길 게 없잖아요. 남의 변기 닦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엌에 스토브 닦으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한번 따지고 보면 사실은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남의 표 훔쳐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국회의원들, 제가 지난 전주에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좀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거 들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설교 그 교회에서 누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벗어나 이야기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갑질하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이 청소하니까요, 최소한 청소하는 그 8년 동안은요, 도저히 남에게 책 잡힐 거 하나 없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남 속일 일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만큼 벌어서 먹고 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비틀어질 염려도 없고 기도줄이 끊어질 염려도 없고요. 염려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행복한 날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장로인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보고 나 일주일 내내 그 일이 보통인지 알아요. 요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제가 진통제 먹습니다. 진통제 먹어야 잠을 자요. 골병이 들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골병이 들어가 그래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뭐 그것도 쓰리짭까지 뛰거든요. 새벽 6시 나가서 밤 11시까지 이 회사가 저 회사가 저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면 교인들이 저보고 다 해피 장로라고 그래요. 해피 장로라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처남이 39의 목사 아주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백산 목사라고 부흥에 인도하고 동남아까지 다니는 그런 목사인데 39의 급성 간암에 걸리고 딱 의사가 진단한 6개월 만에 가더라고요. 6개월 만에 갔는데 그 처남이 내하고 같아요. 체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그 처남이 죽었는데 그 옷이 그래도 젊은 목사가 그 옷 넥타이 그걸 내가 가져다가 다른 사람 것도 그거 안 하죠. 죽은 사람 건데 아무리 처남이라도 난 그 무슨 상관 있어요. 뭐 20년 30년 된 그 넥타이 메고 나가도 아이고 이제 나는 빨이 있지냐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 정말 돈을 막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막 빚가번짝하게 나간데도 불구하고 이래 보면 그게 뭐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는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는 건강이 있다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거기 있어야 하는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일을 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또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참 오랫동안 그 고생하면서 지나는 고난 가운데 지나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세월 지나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시간 가면 다 해결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지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다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가 그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오히려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숨겨 놓으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가셔버리고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경우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몸이 좀 아파도 설사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소망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내가 보니까 어디 가도 누가 업신여기거나 이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 함부로 누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봐서 사람 다 보고 별것 아니다 싶으면 말을 함부로 쉽게 하거든. 그리고 조금 거룩한 위험이 있어 보이면 말 함부로 못해요. 저는 어디 누구한테 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함부로 대해. 물론 나도 그렇게 조심하죠.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게 조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장소에서도 거룩한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예수님 모신 거룩한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건사님도 이제 지금 저 마스크도 하고 머리도 이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꾸미고 딱 나가면 뭐 대학 교수 이전에 참 거룩한 위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의 날 봐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비록 주어진 삶이 힘들어도 천국 시민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천국을 헌질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어른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그 어른들 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요, 주일 수요예배에 나오면요, 무식하기 짝이 없죠. 성경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찬송가도 이게 기도라 그랬나? 이 한창 신등기거든요. 붓으로 써가지고, 붓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쓰죠. 그래서 써가지고 세로로 써가지고 한창 신등기죠. 넘기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악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불러보면 배에 가지각색이거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구원의 진리도 잘 모르죠. 딱 그분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다. 그분 믿으면 나 천국 간다. 그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요즘 같이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심플합니다, 심플.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경 이 방대해도요, 이 하나로 이야기하면 정말 이 한 장에 다 쓸 수 있어요, 한 장. 결국에 사도행전을 다 들어있잖아. 사도행전 한 장밖에 더 됩니까? 그 안에 이 성경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거든,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어른들은 정말 천국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 내가 지금도 그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러니 천국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 얼마나 될까? 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 자주 하면 강큰 목사라 그러고 지옥 이야기, 지혜 이야기, 회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강큰 목사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자연적으로 그냥 교인들 비유 맞춰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 무슨 복.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다가도 구원이 진리고 지옥 천국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 나옵니까? 다 우리 목사들 책임인데 아무튼 간에 우리 혜성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버려두고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